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허남진 목사님의 설교문을 살펴볼 텐데요. 네.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아,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네,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인데 오늘은 이 당연해 보이는 사랑이 왜 필요했는지 그 이면에 깔린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진단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설교의 핵심은 그 사랑이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보여주는 데서 출발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사랑을 말하죠. 아, 부모에게 자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사랑인 거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궁금했어요. 이 엄청난 사랑이 우리가 뭔가 특별하거나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을 설교는 계속 강조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열쇠 같아요. 네, 니고데모. 당시의 엘리트이자 종교 지도자였죠. 그렇죠. 이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사는 그런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의 전형입니다. 아, 내 노력으로 충분하다. 네. 그런데 예수가 갑자기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다 큰 어른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의 세계관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마치 뭐랄까 2차원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3차원 입체 도형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니 확 와닿네요. 니고데모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란 길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을 보여준 거네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왜 그 새로운 길, 그 빛을 거부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설교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구절을 인용하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빛이 좋은 거라는 건 상식인데 왜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죠? 숨고 싶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빛이 비추면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전부 드러나니까요. 설교에서는 복음의 첫 메시지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자부해온 사람에게는 이 선언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요즘 SNS만 봐도 다들 자기의 가장 빛나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누가 갑자기 당신 사실은 이런 어두운 면도 있죠? 라고 하면 불쾌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인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자신의 어둠, 즉 부족함이나 잘못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빛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건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요? 설교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 정말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지적하죠. 그래서 복음은 한 번 듣고 졸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들으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되새겨야 한다는 거죠. 그게 신앙적인 교만을 막고 겸손함을 유지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자료가 말하는 건 신앙의 본질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 이전에 나는 내 힘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아주 역설적인 진실이네요. 정확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한 지점으로 모이는 거죠.
내 자격이 아니라 타인의 희생으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평생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군요. 그렇죠. 이 자료에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신앙의 겸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분야를 깊이 파고들수록 혹은 전문가가 되어갈수록 오히려 내가 아는 건 정말 일부에 불과하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진정한 삶과 성장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가는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